핵심은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이 주제입니다. 29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19절이 나오죠. 크게 진노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니 네가 그를 구해준다 하여도 다시 구해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크게 진노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면은 항상 이런저런 실수로 인해서 벌을 받게 마련이에요. 자, 요나는 자신의 잘못된 성질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었죠.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3일 밤낮을 가둬두셨죠. 자, 그리고 사울도 심하게 고난을 겪었는데 누구냐?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그랬어요. 다윗은 부적절한 시기에 실언을 해가지고서 아주 하나님께 혹독한 징계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첫째는 자기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 기질이 그 사람 전체를 지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깔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엉덩이를 두들겨 줄 수 없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고요. 자신의 성질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혀도 통제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행동을 먼저 하고 생각을 나중에 하며 결국에는 후회한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대개 이성을 찾게 되면은 자기에게 화를 낸다. 자기에게 화를 낸다 이것이요. 그리고 분노는 그 사람을 배짱 있게 해줄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을 가난하게 하고, 그다음 분노하는 사람은 항상 곤경에 처하고 곤경에서 아무리 많이 그 사람을 끄집어내 준다 해도 그 사람의 기질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곧바로 다시 곤경에 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황자 선교를 하는 사역자들은 이 잠언을 아주 잘 뼈저리게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잠언 19장 20절을 보시면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말년에 지혜롭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로도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도 이 말씀을 반복하셔요. 신약의 누가복음 19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도 그 도성을 보고 울며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 너희 날에 너만이라도 너희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의 눈에서 감춰졌느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훈계를 해도 듣지 않는 것,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죠. 말년이라는 성경의 단어가 later and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말년의 마지막 때 현상이 어떤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이 교리들로 따르리라.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교훈을 듣지 않는 시대, 교훈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딱하죠. 그러니까 벌을 많이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년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큰 환란을 언급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지상 천년왕국과 또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잠언 19장 18절하고 잠언 19장 27절의 문맥과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잠언 19장의 27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이 말씀드려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치라 그랬습니다. 지식의 말씀드려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는 뭐냐? 성경과 반대되는 훈계죠. 세상적인 꾸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훈계를 듣거나 바로 서죠. 대부분이. 그런데 세상적인 훈계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훈계라 이것이에요. 바로. 자신의 말년을 생각하는 아들은 일찌감치 훈계를 받아들이고 신실한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훈계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훈계를 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잠언 19장 20절이 가르치는 것은 한 국가가 시작을 바르게 할 수는 있죠. 특히 1776년에 미국이 13개 주가 독립선언을 했어요. 영국으로부터.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미국이 말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를 타락시키는 이 리드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 그래서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잠기고 바다에 침몰하여 모래에 삼켜진 난파선이 되는 거나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오바니 젠타일이라든지 존 두이 이런 사람들이 세운 원칙에 따라서 아이들을 훈련시킬 만큼 어리석은 나라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게 된다.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몰락으로 간다 이 뜻이에요. 자, 뒤는 철학이 교육이 기초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아니라. 교육은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사람을 창조하고 개성의 발달을 저지하거나 사회적인 일을 방해하는 것만이 부도덕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짓이란 거죠. 존 듀이는. 그다음 자발견이라는 용어는 이 시대 21세기에 흔히 쓰는 상투어인데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는 음행, 술 취함, 욕설, 간음, 아프리카 음악, 그 다음에 성적인 문란, 포르노, 빈둥거림, 파업, 환각제는 개성 발달을 시키는 일부로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자, 이 시대에 우리나라도 민주노총 파업 아주 극심하죠. 툭 하면은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파업을 하고 공장 정지시켜놓고 이런 거라 이것이요. 이것이 어떤 사상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에요. 대규모 노동파업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는 동물춤이라든지 더러운 지저분한 농담, 비정상적인 성습관, 도둑질, 거짓말, 속임수는 어떤 상황에서는 사회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 해를 끼치지 않을 수도 있는 상대적인 행동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바꿔놓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해를 끼치죠.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회제도, 사회적 진보, 사회적 효율성, 즉 사회주의, 사회환경, 사회학보다 효율적인 동물들이 되도록 동물들을 훈련시키는 동물협회다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사회제도, 사회적 진보, 또 사회주의, 사회환경, 사회학 이것보다도 동물적이 되도록 사람들을 동물들로 훈련시키는 동물협회라 이것이. 이런 기관들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도. 그다음 말년에 세계의 일치, 완전한 공동체, 완전한 삶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바꾸어서 자신들이 쓰레기를 팔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듀이와 피스탈로치에게 다음의 단어들의 의미가 달라져 있었다. 그랬어요. 달라져 버렸다 이거죠. 피스탈로치도 하여튼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나쁜 사람이죠, 이게. 첫째, 미덕에는 도덕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만 또 미덕은 이제 협력, 서로 돕는 삶, 진취적인 마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의미를. 교육가들은 자기 자신의 십계명을 만들고 새로운 도덕을 고안해냈는데 이 새로운 도덕은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간음, 교만, 시기, 신성, 모독을 결코 다루지 않는 것이에요. 전혀 다루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변화받을 수가 없죠. 선에는 도덕적인 의미가 전혀 함축되어 있질 않아요. 이제 선이라는 말은 자기 발견을 의미하는데 SICUS는 성교육을 시키는 기관인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이것이. 약자를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성교육을 시키는 미국의 그 기관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정신병 증세를 보이는
과학자 중 하나는 자위가 자기 정체성을 창출하는 것이라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행위 말이죠. 그 다음에 서는 사회에 유익이 되는 것과 성취되지 않는 한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교육과들이 봉급을 받는 학교에 개인과 사회를 창조하는 권위가 주어졌다. 학생들을 개조시키는 권위가 교육과들에게 주어졌다. 학교 교사들에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미.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이 대표적인 게 누구냐? 전교조 교사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도덕적 기준이나 십계명, 영원한 진리들, 영원한 목적들, 영원한 목표들이 성실된 플라톤의 공화국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화국. 다음 세 번째, 진보에는 사전적인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그 의미는 다윈이나 헉슬리, 듀이, 스펜서, 러셀 등이 만든 체제에서의 움직임을 뜻하는데, 진보라는 것은 어떤 움직임을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지만은 다윈이나 헉슬리나 젠타일, 그 다음에 듀이나 보나드, 스펜서가 세운 체제에서는 도달할 목표 지점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체제에서는 움직임의 반복을 진보의 결여나 퇴보라고 부르고, 다른 움직임은 어떤 것이라도 진보나 진보적인 움직임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것이 민권 운동가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민권 운동가들 있지 우리나라에도. 지난번에 국토부에 대진년 애들이 침투해가지고 대학생 애들이 양평, 서울 양평 고속도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이런 데서. 그리고 학생들을 동물이 되게 하고 다윈의 사상이에요. 교육과정을 의미 있는 통찰력으로 만들고 듀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도덕과 양심을 도덕성이 없는 감옥이 되게 함으로써 삶의 목표가 성실되고 말았다. 이거 만들어낸 게 뭐냐. 레닌이나 트로츠키,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공산주의는 하나의 종교예요. 그래서. 자, 21세기 미국인들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요. 대구에서 며칠 전에 또 큐어 축제 있죠. 동성애 축제. 이것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현대교육은 스스로 말년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데, 아인슈타인과 그 추종자들은 모두 전 우주는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오랫동안 머물 수 없는 목표를 정해서 진화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으면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우주에 도달하잖아요. 우주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도달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도달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이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서는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는 것, 불사르기 위해서 민족들을 모으는 것과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12절을 보죠. 성경.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은 가설이라고 그랬어요. 진화론은 또 종교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도 종교예요. 진화론은 불교, 유교, 도교, 가톨릭, 유대교, 로마, 공산주의만큼이나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의 교리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고수하는 자들은 그들이 쉴 만한 곳이나 그들이 혼이 쉴 만한 곳을 결코 찾을 수가 없어요. 결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락에 동물들에게는요, 살아남는 것 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세계 평화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을 향한
목적을 정할 수도 없어요. 동물들은 먹고 사는 게 당장 시급한 거예요.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살아남는 게 그날그날의 목표예요. 그래서 진정한 말년을 은폐하기 위해서 플라톤에서 뒤에 이르기까지, 즉 철학자들이죠. 전체 교육 체제에는 모든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이며 세속적이고 무신론적이며 동물적 기능을 가진 단어들을 고안했는데 전 미국 교회 협의회와 유엔과 더불어 미국 교육 체제의 말년은 완전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학교나 학원과나 전부 극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성경을 배우는 건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자, 아낙시메네스라는 사람, 그 사람 이후로 모든 주요 과학자들과 교육가들과 철학자들이 기울인 모든 노력은 생각해볼 것도 없이 주님께서 오시면은 24시간도 안 돼갖고 모두 전부 다 제거될 운명이다 그랬습니다. 다 불태워서 심판을 하신다 이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이 자신의 말년을 생각해 본다면은, 죄 많은 난봉꾼이 자신의 말년을 생각해 본다면, 술집에서 춤추는 여자들이 자신들이 말년을 생각해 본다면,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년을 생각해 보았다면, 안락하고 편안하게 순응적으로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말년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결국 가서는. 자, 벨사살은 연애를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에서 약탈해 온, 성막에서 약탈해 온 그 기명으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래갖고 끝이 좋지 않았죠. 다니엘서 5장을 봅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이 성전에서 취해왔던 금 기명들을 가져오니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것들로 술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노소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나무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러니까는 5절 보니까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의 손으로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촛대 맞은편 궁전 회벽에 글을 쓰니 왕이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을 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왕이 안색이 베끼고 그의 생각이 그를 괴롭게 하여 그의 허리골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그랬습니다. 25절부터 보지요.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메네멘의 테켈 우파르시니라.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 함이요.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함이요. 페레스는 왕이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 함이다 하더라. 그러자 벨사살에 명하였으니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으로 옷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그에 관하여 선포하기를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더라. 그날 밤 칼데아인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디아인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약 62세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리오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리오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에요. 유대인 포로들을 돌려보냈죠. 기명들도 다 돌려보냈어요. 자, 이사야 44장 28절을 보죠. 고레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여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재건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고 이방인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는가? AD 70년에 바빌론의 포로로, BC 536년부터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되면서 예레미야 애가가 나온 것이에요. 너무나도 비참하니까 파괴돼가지고. 욥은 처음에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극도로 피부병으로 종기로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이 다 죽었지만은 말년에 가서는 2배나 재산이 늘어나고 자녀들을 돌려받고 자기 자손 4대까지 보면서 140년으로도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년은 리러 앤드 말년이라는 용어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대로 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로마 카톨릭이나 민권운동가들이나 미국의 전국 사회주의자들, 보건후생성 이사회라든지 국제연합, 전미교회, 협의회, 과학자들을 이들이 아무리 다른 식으로 이 말년을 돌려놓고자 애를 쓴다고 해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에 있는 대로 성취될 것이에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 타락한 것이. 잠언 19장 21절을 보셔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고 그랬어요. 교육가들한테 철학자들, 과학자들, 정치인들, 로마 교황들, 주교들, 교황청 대사들, 정신병약자들, 사역자들의 계획은 빈틈없이 계획되고 조심스럽게 서류화가 되고 꼼꼼하게 분석되고 착실하게 점검되고 뛰어나게 설명되도록 해도 후천년주의, 자기발견, 세계일치, 완전한 삶, 지상의 평화, 공동체 참여, 우주정복 등이 전부 다 이 사상에 속하는 거죠.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하는 말씀대로 끝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의 권고를 읽고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믿고 복종하고 암기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주의 권고만이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권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아무리 변개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대체시키려고 하고 치워버리고 무시하고 재평가하고 믿지 않는다고 해도 주의 권고만이 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천년주의자들 있잖아요. 후천년주의자들. 주의 권고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1000년 동안 인간이 왕국을 세워서 평화를 이뤄보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들은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원수들이에요. 바로. 어떤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말년에 관한 주의 권고를 제시할 만한 시간도 지면도 없지만은 성경을 배우는 신실한 사람이 C.I. 스코필드나 클래런스 라키나 펜보아 다른 사람들이 저서를 공부하면 이 사람들은 세대적 진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 사람은 즉시 역사의 말년이 현대교육과 과학의 목적이나 목표나 방향이나 의도, 기도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 이것이에요. 주의 권고는 인간이 우주의 거의 모든 비밀들을 다 알 때까지 인간의 통신과 교통의 증가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지금 우주선 부지런히 쌓아올리고 우리나라도 부지런히 쌓아올리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다 불타서 정화시켜버릴 거니까. 그 후에 왕국을 도래시킬 우주에서 온 방문객을 인간에게 보내실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보낼 거라 이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저주와 사망이 육신으로 나타난 왕국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쓸지라도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그랬어요.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잠언 19장 23절을 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만족하게 걸 것이요 그는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잠언은 무언가? 아주 단순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요. 하나님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이 다 사라지면은 영원한 생명이 뒤에서 오는데 침례요한이나 스테판이나 그동안에 순교한 주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제자들, 앞서간 성도들, 순교당한 사람들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생명으로 가는데 재앙이 일어난 사람들이 임한다고 해도 그 집에 악이 들어오게 한 그 사람이 의도한 고통의 의미로는 결코 고통당하지 않는다. 지금 주 안에서 편히 잠들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안 받는 것이. 잠언 19장 24절 보시면 게으른 사람은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자기 입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게으르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게으르기 짝이 없어요. 잠언 24장을 보죠. 30절부터 34절을 보죠.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더니 보라 농작물이 온통 가시나무와 더불어 자랐으며 엉겅퀴가 그 지면을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느니라. 그때 내가 보고 곰곰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쳐다보고 교훈을 받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네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네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강도같이. 자, 이 사람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하고 정반대의 삶이죠. 잠언 31장을 좀 봅니다. 10절부터 잠깐 보시오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르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나니 그가 탈취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녀가 평생 동안 그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신의 양모와 아마를 찾아 손수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음식을 주며 여종들에게 몫을 주느니라. 그녀는 숙고하여 밭을 사며 그녀의 손의 열매로 포도원을 만들고 허리를 힘껏 동이며 팔을 튼튼하게 하느니라. 그녀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예견하여 밤에도 촛불을 끄지 않고 자기 손을 물리에 가락에 두며 자기 손으로 손뭉치를 잡느니라. 그녀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나니 정령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자 27절부터 보시면 그녀는 자기 식구들의 일들을 잘 살피며 게으른 빵을 먹지 않느니라. 자식들은 일어나 그녀를 축복하며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현숙하게 하였으나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손의 열매에서 나는 것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 자신의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다. 가족들을 잘 살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